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셔내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하늘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는 동안 늘 지켜보아 주시다가 이 오전에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반 전 세계를 어렵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안과 절망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며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 감옥 같은 상황에 에워싸여 있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성도의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당하는 온갖 체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 역만리 황량한 이곳 루아이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열심과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체험을 맛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서연이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만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 일체를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상 있는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주님의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매달 첫 번째 주에 항상 행하는 우리 성찬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매달 행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찬양하면서 주의 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주님의 떡에 참여하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떡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하면서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고 계시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피에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예수의 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잔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육신의 온전함, 영혼의 온전함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처럼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기워졌으니 이제 과거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내일을 향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영혼육이 주님 안에 새로워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과 124편입니다. 시편 123편과 124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벗어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잘 준비하십니까? 네,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또 날씨, 낮과 밤의 이런 절기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력에서는 아침이 돼야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다음 이제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부터 이제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날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금요 주일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때 내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것인지 저녁 시간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이야. 주일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이야.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까지 늦게까지 TV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인데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드려질, 자고 난 다음에 드려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토요일 날에는 항상 날씨를 항상 보는데 뉴스도 항상 보는데 토요일에는 주일날 날씨가 어떤가만 딱 보고 바로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온전히 주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일 준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휴일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러지 못할 상황이 혹시 있다면 그 다음날 바로 이 금요일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예배일까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흔한 얘기죠.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추를 보면 이 양복 단추를 보면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 교회에 가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단추가 있었대요. 단추가 있었는데 예배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단추가 보니까 단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단추를 잠그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단추가 이제 풀어져서 사라진 거 어디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있었던 이 단추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단추가 없어서 제가 이 목사에게는 이 양복이 예복인데 예복에 단추를 잠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정장을 정말 깍듯이 잘 입고 또 단추를 잘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실제로 나가면 또 뭔가 옷도 입고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배가 좀 소홀히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23편과 124편,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시편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15편의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지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물리적인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있지만 이 말씀들, 특별히 오늘 시편 123편, 124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올라가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시편 123편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곰곰이 살펴보시면 먼저 3, 4절을 먼저 얘기를 하고 2절 그리고 1절 순서로 좀 나열을 해야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반대로 선포하면서 먼저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을 먼저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편 기자의 시선을 주님께로 먼저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시편 123편의 1절 말씀만 보면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만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찬양하는 걸 보니 시편 기자의 상태가 그래도 괜찮구나, 온전한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시편 기자의 상황인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의 질문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이제 코로나가 한참 증가했을 때 바라카 교회 외국인 교회의 네팔 형제 고백인데요. 이게 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파로 가서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양성 판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음성 판정을 몇 번 받아야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또 양성 판정이 나왔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도 심리적으로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들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코로나가 음성이든 코로나가 양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계속 드렸다라고 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해 드린 것이죠.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원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 가운데 심한 멸시와 조소와 교만한 자의 이 교만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참았는데 이 엄청난 그런 조소와 조롱,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조소와 이 조롱을 참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격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조소와 멸시를 참아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꽉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데 토로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마음을 내 눈을 주님께 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 속에서 연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최근에도 소방관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하지 못하고 순직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 속에서 연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부풀어 터지기 직전의 가죽 부대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시편 기자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치는 조소와 조롱과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들과 이 여종, 이 종들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이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눈, 남종의 눈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죠. 그 손에서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 손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을 줄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에서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4편 1,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있는 선교 영상일 것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 한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남자 선교사님은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주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소나기가 내려올 때 그분이 그 나무 밑에 딱 내려가 있는 것이죠. 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려 집으로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거진 나무 밑에서 주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 내가 이 강한 소나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꼭 집으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강한 소나기를 나무 밑에서 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강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은 고통 속에서 갈 길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남편은 파킨슨 병에 걸렸지 본인도 몸이 좋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신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씀과 신약에서는 짝이 되는 말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로마서 8장 말씀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항상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확신이 찬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124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있지 않았다면 3절부터 6절까지의 엄청난 상황이 그 삶 가운데 닥쳤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이에 씹히도록 내어주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시선을 둘 유일한 분이심을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요즘에 많이 보는데 영상을 보다가 동물들이 덫에 걸려 있고 동물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표범일지라도 나무에 걸려있는 그런 표범일지라도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표범을 돕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감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유유히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그 덫에 걸려 있다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 새는 얼마나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4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처음에 욥의 영혼을 건드린 게 아니죠. 사탄은 욥의 재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의 가족, 사탄이 욥의 가족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사탄이 욥의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욥의 재산과 욥의 가족과 욥의 몸을 건드림을 통해서 사탄에 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이고 욥의 영혼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물질을 탐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욥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다는 것이죠.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올무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사탄의 올무를 산산조각 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올무를 산산조각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을 완전히 상하게 하신 것처럼 철장으로 질그릇을 완전히 다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올무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올무에 걸려 있으십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보하지 않는 믿음의 올무입니까? 아니면 실망, 좌절, 무기력함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중독이나 우울의 올무입니까?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낸 깊은 어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리 큰 올무인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절망의 웅덩이, 아주 horrible pit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절망의 웅덩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가는 길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실망과 좌절로 또 변화 없음으로 인해서 또 무능력함과 낭망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앞뒤 좌우를 봐도 어떤 희망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3편과 124편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며 계속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의 올무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났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이 좌절과 절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올무에 매여 있는 삶, 죄와 진노에 매여 있는 삶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루아이스 땅에서 자유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봉헌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죄의 올무에서 진노의 올무에서 이 세상의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날마다 보존되어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또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드린 자들에게 하늘에 또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새로움 가운데 또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또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